7월 초인데도 불구하고 무더위가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일 35도가 넘는 기온이 마치 우리나라가 적도에 있는 그 열대지방 나라와 비슷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럴 때 문자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또 여러 안전기관에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더위에 야외 활동 주의하라고. 근데 간혹 가다 보면 농부들이 그 일에 욕심을 갖고 그 무더운 날에 계속 야외에서 일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쓰러져서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도 이 무더위일 때는 많이 계십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주의해야 되고 예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무더위 여름날에 돌아다니고 막 일하면 사람의 체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위기를 만날 수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미리 어려운 일들이라든가 여러 일에 은혜 받는 일에라든가 모든 일에는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나왔을 때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의 충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준비를 잘 해야 된다. 큰 일일수록 중요한 일일수록 준비는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집을 짓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큰 집을 지으려면 미리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지, 또 건축에 필요한 인력과 자재는 얼마나 들 것인지를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집을 지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집을 짓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중단되고 나면 그 투자한 것들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에도 여러 가지 비난의 거리가 될 수 있고 놀림거리가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을 우리의 준비일입니다. 은혜 받을 우리의 준비라. 성도 여러분, 몇 주간을 나누어서 저는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하고 큰 것이 뭔가를 깨달아 볼 때 그것은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은혜가 안 되는 신앙생활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리고 은혜 받지 못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비와 비밀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99%는 은혜이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떤 왕이 그 나라의 역사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숙제를 하나 줬습니다. 여봐라, 너희들이 전 세계 역사를 책으로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보고해달라.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역사학자들이 세계사를 여러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이건 분량이 너무 많다. 다시 이것을 줄여온나라고 했더니 그 내용을 줄여가 왔는데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도 너무 많다. 더 줄여라. 한 페이지로 만들었던 겁니다. 이 한 페이지를 너희들은 한 줄로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인간의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 딱 두 마디로 요약하더라는 겁니다. 인생사는 고난과 은혜이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역사 속에 넘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인간의 삶에는 뭐가 있더라?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가
고난만 받다가 끝나면 불쌍한 것입니다. 고난의 인생의 삶 속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은혜의 관점에서 은혜 받을 우리의 준비,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받고 가정의 가족들 그리고 직장, 이 모든 것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행복의 삶으로 나아가고 또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중요하고 큰 일일수록 더욱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그것은 바로 은혜 받는 일입니다. 이 일을 미루면 안 되고 이 일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일은 헌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예배가 생명이라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 은혜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 받지 않고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은 마치 잠든 신앙이고 또 죽어있는 믿음입니다. 시한부 인생과 같은 것이죠.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깨워내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만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과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는 건강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하여 뭘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얘기는 뭐냐?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다고 이것이 다가 아니다는 겁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내 제자가 되는 조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뭐냐 하면 내 십자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믿음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내려놓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가벼워질 수 있겠지만 은혜를 받는 것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면 힘은 들겠지만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신앙의 본질의 맛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을 우리의 준비 첫 번째, 자기 십자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에게 나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짊어질 십자가를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첫 번째 준비가 바로 자기 십자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묵상해 봤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삶의 무게입니다. 이 십자가는 무게를 의미합니다. 그냥 가볍게 가는 몸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무거운 겁니다. 그것을 짊어지기 때문에 무게감이 있다는 겁니다. 삶의 무게가 주어진다.
그리고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희생적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안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요구한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에 결과적으로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죽음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바로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믿음이 나를 스스로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죽이는 겁니다. 뭘 죽이느냐? 자아를 죽입니다. 욕심을 죽입니다. 내 방법을 죽이는 겁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자기 십자가는 외면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밖에 안 할까? 남의 십자가를 계속 지적합니다. 결코 좋은 신앙의 방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 말의 의미는 십자가를 짊어진 자의 그 약함,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장 큰 은혜를 주셔서 가장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은혜의 통로를 환하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코 여러분이 쉽게 만만하게 여길 것은 아닌 겁니다. 자기를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자기 십자가를 진 그 성도의 삶의 앞날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의 간정이 넘쳐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게 있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직분을 받는 것이나 아니면 여러 기관에서 섬기는 일들은 전부 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은 곧 신앙의 무게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무거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가벼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 안에 우리 자신들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아는요, 무거운 것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가볍게, 편하게, 쉽게, 좀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더라도 가볍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참, 이 가벼워짐이요,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무능하게 하고 깊은 하나님 은혜에서 떠나게 하는가, 이 위험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편한 걸 좋아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러 나올 필요도 없지요.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에는 편한 걸 원하는 사람, 가볍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은 무거운 것입니다. 그 무게감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 무게를 견뎌내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집을 지을 때 큰 빌딩을 지탱하는 것은
땅 속에 숨어 있는 기초입니다. 아주 튼튼한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기초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무게 있는 믿음, 어떤 바람과 어떤 고통 가운데에도 견뎌낼 수 있고, 나는 믿네, 나는 주를 믿는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려면 준비를 잘해야 돼. 그 은혜를 받을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뭐냐 하면 네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희생을 내던져버리고 주님 따르겠다고 가볍게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결코 우리의 믿음은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는 구원을 잘 알고 있지만 깊은 은혜 속에 구원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아주 짓누르는 무게감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나밖에 나무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싫음에도 불구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쉬는 날에 시간 나면 나무를 해야 됩니다. 그 나무 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한지게 해서 그 어린 나이에 니아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골짜기에 가서 나무를 해야 돼요. 다들 나무에가 떼니까 마을 가까이에는 나무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깊은 이 산중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하는데, 나무를 해서 짊어지면 그 1시간씩 이상 걸어가 와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어깨가요, 정말 죽을 맛이야. 집까지는 와야지요. 추운 겨울에 불을 떼지 않으면 얼어 죽을 것 같은 이 추위잖아. 뭐 밥도 나무로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나무는 해야 되지만 나무 한다는 것이 너무 고통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떤 의미 속에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고 이걸 끝까지 집에까지 짊어지고 와야 되는 그 순간에 이걸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은 10번 100번이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짊어지고 끝까지 와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고통을 끝까지 자기 몸에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탁 올라가실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쓰러져 가지고 더 이상 그거를 짊어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무게감을 느끼면서 실신해 버렸습니다. 그때 구레네 시몬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 대신 이 십자가를 지고 언덕 위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 결단이 먼저 준비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죽이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가는 것이 은혜를 받는 준비구나. 여러분이 이 자기 십자가 희생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일 때에, 그때는 더 이상 그런 심령과 그런 신앙의 무거움을 가진 사람은요, 태풍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시험이 와도 견뎌내는 것이지요. 무게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말 한마디에 그냥 바락 들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자기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 가벼워져 가지고 이 사람 말 한마디에도 그냥 밀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중심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뭔가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한없는 은혜가 어디에서 솟아나는가를 그 은혜의 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의 샘은 파티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어줬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 정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을 주님에게 다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옛말에 거지도, 그릇을 가진 거지는 얻어먹을 수 있지만 그릇이 없는 거지는 얻어먹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거지가 너무 게을러가지고 그릇 들고 다니는 거 귀찮아가지고 나무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러 들어올 때 주인이 밥덩이나 김치를 주고 싶어도 그릇이 없다면 그 더러운 거지를 집 안에 들어가 먹이기는 싫으니까 그냥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릇이라도 갖고 한 푼 달라고, 조금만 도와달라고 배고프다 하면 그 그릇에 식은 밥이라도 좀 주지 않느냐,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 신앙생활에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없고 중요한 것은 없는데, 이 중요한 것을 준비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은혜를 받더라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가장 준비에 있어 중요한 첫 번째는 내 십자가는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 앞에서 말했듯이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다들 싫어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오래전, 지금으로부터 한 30년도 더 전입니다. 한 35년 정도 됐네요. 그 신학대학을 졸업할 때 동생이 저에게 선물을 하나 줬어요. 그게 뭐냐면 순금인데, 순금 한 돈짜리 십자가를 만들어 줬어요.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 반짝반짝 빛나는 십자가인데 그걸 뭐 이렇게 하게 다니기는 좀 내 삶이 부끄럽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안 해 다니죠. 근데 그거 어딘가 집안에 있는데 요즘 금값이 너무 비싸다는 말에, 아이고 지금 비쌀 때 그거라도 팔아볼까 생각하고 집을 막 찾아봤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금값이 뭐 얼마나 올랐는지. 근데 그런 바짝바짝 빛나는 금을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가 몸에 붙인다고, 목걸이 만들고 귀걸이 만들어가 붙인다고,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진 거나 십자가의 믿음을 가진 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엄청 무게를 더할 것입니다. 이 무거운 십자가를 딱 질 때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린이집에서 퇴원하는 서희를 데리고, 너무너무 날씨 더우니까 서희와 내가 둘이 되고 힐링을 하게 됩니다. 시원한 아이스티를 같이 마시면서 노는데 우리 집 사람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주사를 좀 하나 맞으라고. 그래서 그 더운데 막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왔는데 서희를 카리스에다가 그 우리 군사님들 몇 분 계셨어요. 이 군사님들한테 두고 난 주사 맞으러 가려고 서희에게 말했어요. 서희야, 할아버지가 가서 주사 맞고 올 테니까 너는 여기서 조금 놀고 있어라 하니까 눈을 딱 나를 쳐다보면서
할아버지 나도 주사 맞을래. 근데 깜짝 놀랐어요. 걔는 병원에 딱 들어가면 벌써 눈물을 글썽거리고 그런 아이인데 주사를 맞는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서희야, 주사 엉덩이에 딱 맞으면 아야해. 근데 할아버지 주사 맞고 올 테니까 너 가면 주사 맞아야 돼 하니까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할아버지 안 아파, 나 주사 맞을 거야. 그러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마음이 뭔지 알아요? 권사님들하고 놀고 싫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할아버지를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엄청 감동받았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뭘 말합니까? 주사 맞아도 좋다는 겁니다. 얼마나 애가 두렵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자기 맞겠대. 왜냐? 할아버지하고 헤어지지 않겠다고. 그 무서운 주사를 맞겠다고 안 아프다는 거야.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 예수를 위해 내 시간을 내어놓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 성도는요, 주일 성수를 하지 말라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 교회 일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해도요, 안 하면 못 견디는 것입니다. 어떤 어르신네 할머니가 내 교회에서 1층에서 만났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나보고 물어봐요. 이 건물의 주인이 누구냐고.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나님이라면 또 이상할 거고, 목사라고 해야 되나, 뭐 교인이라고 했나. 그래서 내가 왜 그러시느냐, 내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하니까, 아이고 잘 됐습니다 선생님, 제가 청소를 너무 잘하는데 이 건물에 이렇게 청소 하루에 몇 시간씩 청소를 맡기면 자기가 깨끗하게 청소해 준대요. 그러면서 자기를 좀 고용해 달래요. 그래서 내가 처음이에요 그분을.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이 할머니가 약간 정신이 없는지 교회인지도 모르고 빌딩인 줄 알고 들어온 거예요. 여기 교회입니다. 여기 교회는 교인들이 청소를 다 하고 이렇게 외부 사람 돈 주고 청소는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할머니 일하고 싶으면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형편을 이야기하면 그 노인들 일하는 일자리를 다 만들어 주니까 그 가시면 됩니다. 그 할머니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명하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큰 돈 들이지 않고 예를 들어가 청소를 이런 용역회사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맡기면요, 엄청 깨끗할 겁니다. 아주 교회가 막 휴지 하나 없을 겁니다. 화장실도 깨끗할 겁니다. 다 좋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인 거예요. 성도들이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들여가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사 안 아파 하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헌금도 그렇게 드리는 거고요, 몸으로 드리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말라기서에 보면 마지막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재물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걸 자기가 편한 대로 그냥 병들고 뭐 이상한 것들을 막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는 내가 이제 지겹다, 그만해라, 교회의 문을 닫아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의 무게는 어디에서 옵니까?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그것은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 말이 먹히고 내 주장이 받아들이는 교회를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삭막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신앙을 가짜로 만들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어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는 철저하게 예수님과 여러분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희생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성도의 마음은 주를 위하여 이 한 목숨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는 자기 십자가를 진 겁니다. 한 가지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21~22살 때 배를 몇 년 타고 중간에 한 6개월 정도 다른 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배를 몇 년 타다가 잠시 귀국해 있는데 신문에 보니까 국가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자를 양성한다고. 근데 그 도자기가 타일이 아니라 정통 항아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오강 말고 이거 뭐 고로청자 같은 거 그런 기술자들이 사라지니까 국가에서 6개월 동안 먹여주고 용돈 주고 기술을 시켜준다. 거기에다가 20대 초반에 이력서를 내니까 합격을 해가지고 저 마산에 있는 그 도자기 연구소에서 6개월간 합숙 훈련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때 6개월 배우고 나니까 예술 도자기를 만드는 기능사 2급 자격증을 주더라고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예술인입니다.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다 기르고 나면 나중에 도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한 방에 4명씩 기수사 방을 같이 쓰는데 그 진해에 있는 나 또래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게 6개월 동안 이렇게 뭐 월급도 받지 않고 교육만 받고 이러는데 이분은 부모님이 돼지를 키우는 농장을 크게 해요. 그래 이야기하면 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돼지가 어떻고 근데 돼지가 뭐 그냥 한두 마리가 아니죠. 근데 본인이 이 도자기 만드는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그 미대 졸업한 사람도 여기 들어와가 훈련 받은 사람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자려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분이 침대에서 일어나가 갑자기 그 중간에 책상 있는 그 가운데에서 혼자 막 찬양을 부르는 거야. 그럼 울면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 믿지만 나머지 4명인데 또 2명은 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내가 지금은 기억이 없겠지만 하여간 개인이 혼자서 그냥 눈물을 흘리며 막 찬양을 부르는데 그게 이렇게 깊어졌는데 내가 잊을 수 없는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내 생각 속에. 그가 춤을 추며 노래 부르는데 그때 아마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지 예인이 떠났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가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데 불이 꺼진 달밤에 이 달빛의 창문이 이제 통하여 방 안에 비춰오는 그 달빛 아래에서 춤을 추며 찬양을 하는데 내가 흉내를 내볼게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이렇게 막 손을 하며 그 사람의 어깨에 그 어떤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이 막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노래를 잘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그것을 주님께 올리는 그 고백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젊은 날에 나도 예수를 남보지 않게 열심히 믿었는데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더라도 그냥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울며 밤늦게까지 그렇게 찬양하는데 그 누구도 조용히 해라 잠자자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가벼워지는 것을 무서워해야 되고 신앙이 가벼워지는 것을 여러분은 거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가벼워지면 은혜는 떠나고 신앙이 무거워지면 은혜는 더 깊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기도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 교회의 여러 봉사 생활을 할 때에 무게가 있어야 돼. 가벼움이 여러분을 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